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내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묵상집 12월 17일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문가라도 미련한 자는 고용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거리 캐스팅, 이런 단어 알죠? 길거리 캐스팅. 제가 인터넷에 길거리 캐스팅 딱 쳐봤더니 대단한 배우들이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예계에 진출했더라고요. 처음부터 뭐 학원을 다니고 처음부터 어떤 수업을 받고 쌓은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딱 눈에 띄어서 근데 대충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탤런트가 됐고 배우가 됐더라고요. 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영화나 방송국 관계자들 눈에 띈 거잖아요. 예, 모델. 그래서 이제 배우나 모델, 탤런트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의외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는 이런 캐스팅 디렉터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기도 하지만 길거리 다니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그런 배우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탤런트나 배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 직업이 있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캐스팅하시려고 찾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네, 찾고 계시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눈에 캐스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에 딱 찍히면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복이에요, 복.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라는 부정적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아마도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용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장인, 오늘 10절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든다. 장인 아시죠? 아내의 아버지 말고 아내의 아버지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인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전문적인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에요. 그렇죠? 우리 많이 듣죠? 근데 장인의 성경 원어적 뜻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라부라고 하는데 위대한 사람, 모든 것을 만드는 큰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님. 장인은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미련한 자도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지나가는 행인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적용이 가능해요. 또 실제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죠.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고 그런가? 하나님 없다 라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자로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양반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에든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지혜도 없고 재능도 없는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도 오늘 본문처럼 지나가는 행인도 쓰임받을 수 있다. 공감을 안 하시네. 미련한 자도 지나가는 행인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쓰임받은 사람. 성경에 제일 많은 성경의 양을 쓴 바울.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딱 붙들리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붙들리니까 예수님 다음 가는 신학자다라고 할 만큼 성경을, 신약성경이 몇 권이죠? 총 시작. 요즘 새로 나온 성경이 60 몇 권이구나. 성경이 몇 권이요? 신약이? 자, 그냥 어떤 사람 비밀번호는 무조건 3927이더라고. 무조건 비밀. 근데 처음에 3927이 뭔 뜻이에요? 뭔 3927? 전화번호도 3927이야. 구약 39, 신약 27, 3927. 여러분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14권이라고 하는 반절 정도를 누가 썼다고요? 바울 사도가 썼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학자죠. 대단한 신학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쓰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일 때 증인선 사도 바울. 또 그렇게 썼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사울보다 낫지 않아요? 사울은 그랬다니까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만들다 보니까 실패작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의미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미련한 자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인데, 저는 그 경고의 말씀을 반면으로 한번 틀어서 미련한 자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 실패작은 분명히 아니니까. 하나님이 실패해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라면 쓰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6장 1절,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예, 다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여름에 눈 온다.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기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재앙이잖아요, 재앙.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추수 때 비 오는 것. 아, 이건 낭패예요, 낭패. 예, 추수 때 비 오는 건 낭패. 물매는 뭐 하는 거예요? 돌 던지는 기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총. 딱 쏘는, 그게 그런 의미잖아요, 물매. 그런데 오늘 성경의 8절에 보니까 돌을 물매에 매달았어. 그러면 던지자라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던지려는 게 아니라 바보짓이잖아요. 돌이 날아가야 되는데 물매에 맸다라는 거예요. 또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이건 무슨 의미예요? 지도 찔리고 남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어떤 자요? 미련한 자에게 그런 것들 좋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면 좋은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좋은 결과가 없다. 조심하고 신중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자, 지나가는 행인,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을까요? 실수?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네. 그건 아닌 거 우리 알죠? 절대 하나님의 실패작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마음은 그렇게 들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죠. 또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십니다. 특히 사사들 보면,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보면 뒷골목의 깡패들, 그렇잖아요. 뒷골목의 깡패들, 기생의 아들, 뭐 하여튼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셔서 선택하셔서 나라를 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특히 사사시대에 많았고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주르륵 많아요. 말씀드렸던 뭐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없어져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바울 사도, 사울.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약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캐스팅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는 분만. 아멘. 예,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캐스팅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또 천국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도 찾아가지고 하루 품삯을 주는 일을 하셔요. 하루 품삯을.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포도원 일꾼을 부르시는 주인 하나님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곳에서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서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사람을 불러가는데 유대시간 제11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면 일 끝나는 시간이 6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일꾼으로 쓸모가 좀 적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불러가죠. 다른 사람 불러가는데 못 불러갔다라고 해서 뭔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안 불러간 것이잖아요. 누구나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천국 비유에서는 오후 5시에 불러서 1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주잖아요.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 비유를 말씀한 거 있으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시작. 천국은 무엇으로 가죠? 시작. 예,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예, 믿음으로 갑니다. 끝까지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분만 아멘. 당연히 가셔야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지. 그것 빼놓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항상 구원의 문제만큼은 이루어가는데 힘을 써야 되죠.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딱 죽을 때거든요. 그때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의 문제만큼은 깨어있어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착각하면 다른 건 착각해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장인이 위대한 분,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큰 자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부족한 자도 창조하셨다면 지나가는 행인도 길거리 캐스팅에서 유명한 배우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못하시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임을 믿는 분만 하면 당연하죠. 비록 지금 나를 보면, 지금 나 자신을 보면 행여 그렇게 안 된다, 못 된다, 아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도 여기 계시다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믿음 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도 책망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 없어서 책망하시지 않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불렀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 체험해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왜 이론적으로 몰라요? 체험해보는 거죠. 제가요, 어제와 오늘 생일 축하 노래를 2번을 불렀어요. 하나는 미국에 있는 우리 손주가 이제 어제 생일, 한국에 있는 우리 하예리가 오늘 생일이에요. 한국 날짜로 말하면 같은 날이야. 미국은 하루 늦으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애한테 영상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니까 내가 웃고 끝났어. 아침에 우리 하예리한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제가 혼자 앉혀놓고, 오늘 네 생일인데 할아버지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게. 노래를 불러서 울어. 눈물이 글썽글썽 울어. 그리고 내 품으로 쏙 파고드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다.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했잖아요. 제가. 그 가시가 아니거든요. 진실로 사랑하니까 품으로 파고들어. 울면서 눈물이 동성성성 오면서.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깨달았어. 그래,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돌아온다. 아멘. 품으로 파고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교회 내려와서, 하이라, 아까 할아버지가 생일 축하 노래 부르던데 왜 울고 할아버지한테 품으로 들어왔어? 그랬더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 손주밥은 주면 안 돼.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녀들 키우고 손주 키우면 다 그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하율이나 하윤이를 사랑하는 건 누구만큼도 가식은 없단 말이에요. 정말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해요. 미련한 자건 지나가는 행인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시선만 맞추면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대하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줄 믿습니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믿음 없음도 책망하십니다. 불쌍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부모의 새끼손가락이잖아요. 아니겠어요? 부모의 새끼손가락. 부모 죽을 때까지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그런데 이 맹인도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잖아요. 선생님, 라비여, 저 날 때부터 저 앞을 못 보는 저 불쌍한 저게 저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지 죄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런 부족하고 안타까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나를 향한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나이 따지지 마시고 지금 현실의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시는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갈 줄을 몰라요. 내 대에 나를 못 쓰면 내 후손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 우리는 내 대에 쓰임 받아야죠. 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능통하신 장인이십니까? 무엇에 제일 능통하실까요? 무엇을 제일 잘하실까요? 다 전능하신 분인 건 아닌데 무엇을 제일 잘하실까요? 무엇에 전문가실까요? 무엇이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시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겠습니까? 뭐?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잘하세요? 시작. 지금까지 우리 손주들 얘기하면서 실컷 얘기했어 지금. 무엇을 제일 잘하세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눈끝만큼도 가식이 없어요. 제가 우리 하윤이를 대할 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눈끝만큼도 가식이 없어요. 진실로 우리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믿으시면 아멘. 당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성인 군자도 생명으로 죄인을 살린 일은 없어요. 생명으로 죄인을 살린 일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눈여겨볼 게 있어요. 무엇 되었을 때요? 아니 우리가 순종 잘할 때, 우리가 잘 살고 갈 때, 잘 살고 있을 때, 능력 있을 때가 아니라
미련하다 못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요. 아멘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내어주셨다니까요. 죄인 되었을 때. 말씀 마칩니다. 미련한 자는 그냥 세상적 표현으로 우둔하고 명석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지혜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설령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사랑 이거 하나는 충분히. 하나님은 사랑에 능한 전문가 장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눈먼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짝사랑하나.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사랑하면 안 되죠. 아까 기도했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데 우리가 짝사랑한다면 하나님 속상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